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세 가지 권능.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난주는 변증이 무엇인지 변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해당하는 어떤 뚜렷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이라는 것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논리와 이론으로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고 논리의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논리와 이론에 해당하는 변증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권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시면서 어떻게 전도해라. 사실 성경은 다 변증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이해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권능을 어떤 외적인 어떤 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파워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볼 때는 이것은 권위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권위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10장 1절에 많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것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는 어떤 거냐면요,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권위 있는 직분,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육체적인 힘은 강하지 않은데 국가가 위임한 권위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경찰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운전하고 오신 분들 제일 의식한 분이 누굴까요? 경찰. 요즘은 경찰들이 예전보다 좀 순해지셔갖고 많이 의식을 안 하실 텐데 그래도 경찰이 여러분이 운전할 때 제일 여러분의 차를 제일 뚫어지라 바라보는 저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가다가 우리 권사님 운전하는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아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자, 혹시 귀찮아서 가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왜냐하면 저분은 개인의 권위로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험한 행정력으로 여러분의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차가 엄청 큰 차가 있어요. 작은 차면 힘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큰 차는 힘으로 못 세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찰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저분이 누굴까요? 법관, 판사입니다. 자, 판사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딱 받게 됐을 때 법봉을 3번 딱 두들고 빵땅땅. 자, 사형 그러면 좋을까요? 무죄하면 좋을까요? 무죄가 좋겠죠. 무죄 그러면 무죄예요, 여러분. 와, 죽을 뻔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사형인 줄 알았는데 법관이 무죄라면 무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관의 권위가 개인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위임한 사법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이든 법관이든 그 외에도 수많은 권위자가 있죠. 이 권위가 국가가 위임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입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법을 세우면 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가가 위임한 입법의 권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국가가 위임한 권한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주님이 위임한 권한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자, 두 명씩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위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국가가 경찰관에게 또는 법관에게 준 권위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권위를 주셨는지 세 가지로 오늘 나와 있는데요. 다 중요한데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자, 이게 영적인 치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야죠. 아, 불교를 어떻게 우리가 변론을 할까? 변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불교 안에는 내세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가 힌두교 사회였고 카스트, 계급 사회였어요. 인간이 차별받는 것이 그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사회 개혁가였지 결코 사람이 죽으면 내세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도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다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저도 불교도를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안 믿어요. 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유교가 있겠죠. 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유교라는 것을 만들 종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춘추 건국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을 좀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인간 사이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퍼뜨림으로써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공자의 꿈이었어요. 결코 그는 내세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런 가르침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다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 안에는 그 사고를 갖게 된 과정 속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영도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주공산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이론이 갖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론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도 연구해야겠지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신이라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귀신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전설의 고향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달걀 귀신, 무슨 빗자루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거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요, 귀신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 더러운 귀신 할 때 귀신이란 단어가 푸뉴마, 영이란 뜻이야. 영, 그냥 영이에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무섭게 나타나는 그런 외형적인 귀신이 아니라 그들을 영을 붙잡고 있는 타락한 영, 더러운 영,
불결한 영, 그런 왜곡된 영을 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귀신의 역사, 소위 말해서 귀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에 딱 와닿는 단어가 귀신이었기 때문에 마귀 대신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마귀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갈 때 마귀는 휴가를 안 가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근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정말 귀신이 있어? 마귀가 있어?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는 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역했던 중국에 어떤 농촌 마을에 한 500가구 정도 삽니다. 근데 그 마을은요, 전체가, 여러분 향이 있죠. 향을 피우잖아요. 불교에 가면 향을 만들어 피우는 그런 동네. 거기에 귀신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가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마을 전체가 어둠에 충만한 도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한 노부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눈에 보여요. 남매가 너무너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10년 넘게 씻지도 않고 이 동굴을 만들어서 파놓고 거기다가 밥을 내려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고아들이. 왜 이렇게 고아가 많을까요? 마을 전체가. 이 부모가 이혼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이렇게 해서 자살한 부모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지역 전체가 마을이 귀신 소굴이고, 이걸 저는 대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그 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년을 넘게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선교사로서 성경적 신학, 선교적 신학은 공부를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지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의 전도를 받는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의 굴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쌓여있는, 그들을 잡고 있는 영적 세력이 결코 그들을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 귀신이 눈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나는 공산당원이에요.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면 공산당이 그냥 경제 이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공산당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 겨우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전도를 해도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공산당원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들, 공산당이라든지 또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사상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그 안에는 종교적인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저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신론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를 가졌다라는 것이 그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경우에 제가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조상을 섬긴다는 거. 조상.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동네마다 사원이 있는데 무슨 사원이냐? 조상신을 모셔놓은 그런 사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가문의 신을 거기 모셔놓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유교가 굉장히 500년 동안 조선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데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남편이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은 제사는 어떡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조상 제사 못 모시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이게 그렇게 걱정인 분들이 아직도 즐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몇 대까지 드립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부모, 조부모 그 정도 드리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분들 보니까 4대까지 제사를 모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조상이 정말 신이라면 그 윗조상들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너희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3, 4세까지 하면 그 윗조상들의 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의 진짜 조상, 최고의 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매주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다. 그 밑에 있는 조상이 무슨 능력이 있냐. 최고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조상에 대한 이 신앙관이 굉장히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도 귀신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공산주의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그다음에 무신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이것이 그냥 이론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에 사로잡혀 있다. 더러운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만날 모든 전도 대상자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권능을 이미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조금 지난 후에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쫓아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쫓아내지 못해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꾸짖으면서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비록 주님이 주신 제자의 권능, 이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인 줄 알고 한두 번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귀신이 나가는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전도 제사장들,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세상의 영,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내쫓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이 그들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8일부터 31일까지 우리 저녁에 매일 4일 동안 이제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영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전도는 주께서 그 영적인 권능으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능은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치유인데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병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병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온 일종의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서 이 병은 의학의 힘으로 고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당신 병원 가면 의사가 고쳐줍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신 것은 그저 사람들을 병원으로 좋은 병원을 안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여러분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면 병원 가봐 저기 좋은 병원 있어라고 소개시켜주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창피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내가 무슨 병을 고쳐?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병을 고친다?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치료를 시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분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아픈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허리가 아픈 분은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자, 예수 이름으로 나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자,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자, 머리에 아프면 머리 아픔. 저는 허리가 좀 아파요, 허리. 그래서 맨날 허리에 치료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몸은 고침 받았습니다. 내 목은 고침 받았습니다. 내 허리는 고침 받았습니다. 두통은 고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이지 여러분 이게 이론이에요? 기독교는 제가 지난주는 기독교가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변증은 이론이에요.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이론이라고. 성경도 다 변증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론에다가 또 하나의 영역이 그것이 영적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 줬는데 내가 뭘 쫓아요, 주님. 저는 못해요. 이러면 귀신 쫓겨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친구들, 이 친구들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병도 못 고치는데 주님? 그럼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내 병도 못 고치는 누구 병을 고칩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에게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역지에 한 20년간 중국에 있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어요. 어떤 아까 공산당원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산당원이 8천만 명이에요. 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천만 명이 공식적으로 예수 못 믿어요. 근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가능하죠, 예수 믿기가. 근데 제가 아는 한 공산당원이 고위직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아마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죠, 당연히. 근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공산 고위직이니까. 근데 이분이 병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저처럼.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아내가 권유합니다. 당신 그렇게 아파서 병원도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소용없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의지해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해서 몰래 교회를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는데 잠이 오더래요. 여러분 예배 때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평소 때. 그러면 잠이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 편안하다. 허리가 안 아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허리 아픈 거 고침 받습니다. 이분이 그래갖고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잠을 푹 잤대요. 할렐루야. 이 예배 때 자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은혜죠. 오히려 잠을 못 잤던 사람이 평소 때는 누워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앉았는데 잠이 와요? 우리 주님이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자기가 비록 아직 공산당원에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혹시 아픕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그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안 쓰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권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권능은 바로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자, 이 약한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무기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상실되고 무기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셔요. 마음이 낙심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그것을 디프레스라고도 하고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약한 것은 정서적 무기력으로 인해서 삶이 균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현대인에 해당하는 이 질병 중에서 무기력과 같은 이런 질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허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나중에 고독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불쌍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치유의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고 여러분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소망 없고 늘 마음의 낙심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그야말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 많겠죠.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중국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제가 권면할 때 뭘 권면했냐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없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무기력과 의지력이 상실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또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 방치하면 나중에 홀로 조용히 고독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독사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육체의 질병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귀신 들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상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함, 이 약한 것들은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상해 계신 분들 계셔요. 이 마음이 낙심이 계신 분들이 계셔요. 무기력한 분들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마음에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함을 고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하시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상한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나의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나의 무기력함도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향하여 선포하실 때 주께서 주신 권능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권능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며 병도 치유될 것이며 약한 것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안에 있는 모든 귀신 쫓겨나게 하시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보내시면서 세 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권능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는 귀신 들린 자들, 하나님이여 영에 묶여있는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들 향하여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 신체 위에 육체에 임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다. 묶인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마음 있습니다. 오셔서 치유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권능을 주셨다고 했사오니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쫓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 중보할 때 상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